오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측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인데 우리 교단에서 오늘 이 주일을 2단 경계주의로 지켜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2단 경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요,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한창 확산될 때 대구의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이 온 국민들에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의 실체도 우리는 두 눈으로 TV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2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교회의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 대부흥이 일어난 후에 10년이 지난 후부터 교회 안에 2단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 2단들이 영향력을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2단은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국내에서 자생한 2단들이 있어요. 주로 이 국내에서 시작되고 국내에서 자생한 이 2단 교파는 신비주의 운동을, 여러분들 교회는 신비한 교회고 교리 자체도 신비한 것이고 성경 자체도 신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신비주의 운동을 왜곡시킨 것이 바로 2단들이에요. 종종 강력한 기도운동 그리고 성령 체험을 동반하면서 그 당시에 이순아라는 여인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2단이 시작됐어요. 본격적인 2단이 시작된 것은 1925년 3번의 입신을 체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걸 일명 뭐라고 하냐면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면서 나는 새 주님이다. 그래가지고 새 주파를 창설한 김성도라는 권사가 또 2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낙주, 한국주, 정득은, 김백문, 여러분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은 원리강론이라는 강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박태선 장로, 옛날에 그 장로였는데 이 사람이 교주가 됐죠. 천부교라는 교주가 됐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촌까지 만들었어요. 저 부천 소사에 또 덕소에 그리고 부산 기장에 이렇게 세 군데에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모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신앙촌을 만들자. 근데 지금 거기에 유혹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박태선 천부교의 실체고요. 그 다음에 문성명이 등장하면서 통일교, 요새는 통일교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뭐야? 통일교는 아는데 여러분 통일교는 엄청난 사업과 또 물질을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전역에 영향을 끼친 그런 2단 교파입니다. 그리고 교세가 크게 확장되면서 부천의 영생교라는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그 성도들을 잘못하면요 그냥 생매장 시켜버려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사망을 했죠. 조희성이. 그 다음에 장막선전. 이 장막선전의 뿌리가 이제 신천지가 장막선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거기서 이제 신천지가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명석이라고 알죠? 많은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이랬던 GMS, 이런 교파들이 전부 다 한국에서 자생한 거예요. 이 한국은 엄청난 부흥을 이뤘지만은 이단들도 이렇게 많이 일어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심지어는 옛날에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83회로 졸업했는데 그때 우리 동창 중에 하나도 이단이 돼가지고 교주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에서 들어온 수입형 이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단도 수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안식교. 안식교가 바로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 날, 토요일 안식일을 고수하면서 지키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문일여고 교장 선생님하고 굉장히 이 주위에 있는 유지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막 교장 선생님하고 교제도 했는데 내가 전도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 우리 왕성교회가 제일 문일여고에서 제일 가까운데 우리 교회 좀 오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안식교 교인입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그 안식교, 이 안식교가 3일 재단이죠. 36대학, 36우유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몰몬교. 그 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온 수입한 이단과 국내에 자생한 이단들이 교리가 합쳐져 가지고 발전한 그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들이 재정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교회 건물이 넘어가면 거의 다 그 건물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교회들, 건물 크게 진 건물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됐어요. 이 종파를 시작한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원래 안식교 출신이었는데 안식교 교리를 바탕으로 국내 자생적인 단체의 교리를 결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를 만들었는데 안상홍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다가 사망했어요. 그리고 그의 영적인 부인이라고 주장하는 장길자라는 여인이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가 병들어가고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이단들 때문이에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건전한 교단, 정말로 정통적인 교리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분별해라. 그 영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고, 이 분별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기성교회가 전파하지 않은, 여러분들 기성교회라는 것은, 자 보세요, 복음주의 입장에 있는 교단들은 다 건전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교단은 다 건전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어디든지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복음의 노선 속에 있고 그분들은 다 정상적인 신학을 하고 정상적인 공부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말씀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다른 예수를 전한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 이단이 되고 다른 성령을 전한다든지 또 다른 성령을 전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을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뭐예요? 기성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늘 가르쳐주고 늘 설교하는 그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귀가 다 가려져 가지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닙니다. 허탄한 이야기. 돌이켜가지고 진리, 하나님 말씀에서 돌이켜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고 또 이단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는데 바로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많이 나왔을 때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면 야,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주님의 직계 제자거든요. 마지막 막내 제일 나이 어린 젊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적그리스도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요한 2서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분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실감이 나요. 황색 넥타이를 메고 다니고 흰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 거의 신천지고 흰 브라우스라든지 흰 티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 청년들은 다 신천지의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가는데 이 추운 날에도 그 사람들은 바지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치마를 입고 다녀요. 틀림없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거짓 교사들, 미혹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들이 조건을 제시하는데 자, 성경대학에 오세요. 무료로 신학교 교육을 시켜줍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무료로 오십시오. 학교 오기 힘듭니까? 통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잘못된 지식과 이론을 주입시키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은 왜 마지막 때를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냐면은 21세기 한국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이런 것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들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멸류관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영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싸우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한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인데
그 상급을 온전히 받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온전한 상을 받기 전에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리냐면은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를 상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를 상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면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상가해야 된다. 이 상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해 봅시다. 조심하라. 여러분들, 이단은 잘못된 미혹하는 자는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왜 그런 데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보면 다 한때는 교회 장로고 한때는 교회 목사인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도 넘어가요. 나는 그런 목사들은 신학 교육이 잘못된 거죠. 어디 가서 뭐 적당하게 2층 신학교에 가서 6개월 공부하고 뭐 목사가 됐으니까 성도들보다 더 못한 거야. 그런데 넘어갈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들,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는 조심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적그리스도나 미혹하는 자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은. 또 어떤 이단들은 아예 하나님 자체도 부정하는 자들이 많아요. 처음 두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처음 두세기 동안에는 가장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일어났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인정해요. 그러나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육체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를 부인했어요. 오늘 요한1서 더불어서 요한2서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자, 10절 11절에 뭐라고 했냐? 요한2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상가하는 길밖에 없다. 그들을 조심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사도 요한께서 왜 이렇게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를 엄중하게 경고하셨을까요? 우리는 누가 미혹하는 자인지, 누가 세상의 적그리스도인지 정말 분별하기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저희들이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이봐요. 새롭게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서 다 띄워주잖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를 대적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영은 바로 마귀, 사탄이 그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하는 호칭을 부르면서 영적인 아비 된 입장에서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보면 아이들아,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건면하듯이 아이들아 그러면서, 자, 여러분들 이단을 분별할 줄 모르면 다 영적인 아이예요. 뭐 내가 장성했다. 그 장성한 자가 왜 이단에 넘어가요? 장성한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야기했던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면 절대로 우리는 미혹하는 자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바로 미혹하는 자가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 그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최고의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로마 교황청에 앉아있는 저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청에 무슨 왕처럼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 이상한 간도 쓰고 말이야. 이게 나중에는요, 세상을 완전히 미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거기 속지 마세요. 저 교황청은요, 동성애도, 이번에 보니까 동성애도 다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동성애도 허락했다. 성경 어디에 동성애를 허락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장본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로마 교황청에 앉아있는 교황이에요. 그렇게 타락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천주교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자, 목사님은 성찬식 집례할 때나 가운을 입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를 시작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치를 들고 개혁을 했어요. 중세시대 때.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거치장스러운 이 가운, 형식적인 거 벗어버리자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천주교를 따라가 전부 다 가운 덮어쓰고, 어떤 사람은 박사 가운을 입고, 여러분, 박사는 학위시기 때나 입는 것이지 예배 집례하는 목사가 박사 가운을 입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공부 많이 했다는 거 자랑하려고 박사 가운을 입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들입니다. 누구요? 따라 봅시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예수님을 적으로 삼습니까? 자,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을 읽어봐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은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적대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기성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부인하고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들은요 교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거짓 그리스도. 따라해 봅시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나오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지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거짓되게 나온 자들, 이런 자들이 이단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나는 예수입니다, 이기봉 목사는 예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겠어요? 저 목사가 미쳤나, 나이 먹더만은 노망이 들었나 그럴 거야,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데 많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목사가 갑자기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데도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따라야 돼,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재산 다 교회 가져와야 돼,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들에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3절을 읽어봐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근데 그 예수를 눈으로 자꾸 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미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우리나라에만 예수라,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100명이 넘어요. 100명. 결코 이런 자들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예, 참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9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했거든요. 나갔다. 나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기성교회를 갔으면 다행이죠. 아까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뭐 이런 건전한 교단에 갔으면 괜찮아요, 이 교회 다니다가. 그러나 그 외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요, 다른 일반 성도들과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또 애초부터 이단이 이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여기 와서 이 교회 성도들을 유혹해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온 사람들, 이게 바로
미혹하는 자고 이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아마 그때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끌고 나가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됐을 거예요. 예배당 딱 짓고 여기 딱 입당했을 때, 그때 예배당 질 때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지역에서 그 하늘을 찌를 만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정재단을 쌓는 자들이 들어왔었어. 가정재단. 그 가정재단을 쌓는 자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세일 모임하고 목장 예배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가정으로 불러드려요. 그걸 가정에서 불러드리가 뭐냐면 애원해주고 기도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 몇 사람들이 그게 유혹을 당해서 우리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지금도 이 건너편 도로에 무슨 교회라고 지금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왕성교회 이 종탑이 최고 높잖아. 이렇게 높게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왕성교회 그 종탑에는 귀신이 덜럭덜럭 붙어가지고 3개월 만에 망한다는 거야, 우리 교회를. 그러고 저주하고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3개월,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 끄떡없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3개월 만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3개월 만에 망하겠구나. 3개월 만에 감옥 갔습니다. 우리 교회 그 기둥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감옥 갔어요. 함부로 교회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해방하는 자들이에요. 자,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막 비방하고, 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러니?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 자꾸 목사를 비방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을, 야, 저 권사님은 왜 저래?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공연히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일부 교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신앙 고백이 온전할지라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분란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단은요, 예수를 부인하고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부인하고 미혹하는 자들이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1, 2세기 그때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인간일 뿐이지, 성자 하나님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잠시 그와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를 떠나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신성은 인정하지만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오늘날 21세기의 대표적인 영지주의자가 누구냐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인정하지만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이런 이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미혹당하는 자나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미혹하는 자나 적그리스도 이단을 상가해야 됩니다. 미혹하는 자나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상가하자. 자,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이단을 삼가될 이유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단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삼가해라,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 집에, 이단을 삼가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자, 10절부터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모질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때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럴 수도 있는데 집에 들이지도 말고 소파에 앉게 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만약에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옛날에 순회 전도자라든지 순회 설교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해주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성도들끼리는 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집에 온다고 할 때 그를 집에 들여야 될까요? 안 들여야 될까요? 집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미혹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인 오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사이비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이비 이단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를 상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 이단자들을 교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다 망하고 말 거예요. 언젠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오기 때문에 망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이비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이비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때 받을 복이 뭐냐? 복은 우리가 일한 것을 전혀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한 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고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사이비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사이비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이비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경계하고 피하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교회는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또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가 바른 신앙의 뼈대를 구축하는 교리 교육을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교리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 종말론도 666 칩을 맞아서는 안 된다, 어떡하고 이렇게 세대주의 종말론들이 경계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들어올 때 경계하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교리들을 분별하고
저항할 백신을 여러분들이 맞아가지고 면역력을 키워내야 되겠어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공신력 있는 이단 3당소가 있어요. 이단 연구소들이 있어요. 그들과 연계해서 이단을 경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